아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는 이제 오늘까지 3주째 우리 사랑하는 가족 또 이웃 친구들을 초청해서 함께 드리는 전도 축제 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위부 예배에 많이 오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교회 가면 어떻게 무슨 순서로 예배하나 궁금하신 분도 많으실 텐데 평소에 저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 순서 그대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 이렇게 예배 드리는 거구나, 이런 말씀하구나, 이렇게 또 체험도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분들 환영합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저희 교회는 말씀 듣기 전에 인사를 하거든요. 자, 우리 앞뒤 좌우로 환하게 여러분 지을 수 있는 최고의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인상 쓰지 마시고 미소를 선물하시면서 오늘도 신나게 사세요 하면서 여러분 교회 오시면 가장 많이 듣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것이 믿음이고요. 제일 마지막 말씀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할 때 그것을 좀 쉽게 설명하면 믿음을 가지고 산다,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 신앙생활하고 있어. 이것은 어떤 믿음인지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기초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은 사실은 믿음에서 시작해서 믿음으로 끝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어떻게 구원받냐? 행함으로, 선을 행함으로, 누굴 많이 도와주어서가 아니고, 성경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뭐하면?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믿음의 첫 번째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 인생의 고난, 힘든 일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이겨내는 거예요. 믿음으로 내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을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믿음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뭐다? 믿음이라. 믿음으로 세상을,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뭘 제일 기뻐하실까? 우리 헌금을 많이 드리면 기뻐하실까? 어떤 큰 일을 하면, 선교를 많이 하면 기뻐하실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걸로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줄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 해야 한다? 믿어야 한다.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게 많죠. 돈도 필요하고 뭐 명예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말하는 믿음은 어떤 것인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오늘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한 스토리를 통해서 이야기를 좀 해드리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은 믿음의 특성에 관해서 우리에게 아주 쉽게 잘 설명해주고 있는 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 여인은 믿음을 가지기에는 너무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이, 환경이 있었습니다. 12년 동안 혈류병이라는 아주 중한 병에 걸려서 정말 고생하고 가진 거 다 쓰고 했는데, 오늘 성경의 기록에 보니까 좀 나아진 게 아니고 오히려 점점 더 안 좋아져 가지고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던 한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어느 날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의 마음에는 특별한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생겼냐면 뭐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했는데 저 예수님이라면, 자기가 들었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저 예수님이라면 내가 만약에 예수님께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잡아도 내가 고침을 받을 수 있겠다 하는 믿음이 그 안에 생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부끄러움을 무릅쓰고 사람들 사이로 다가가서 예수님의 옷을 꽉 잡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께 옷을 꽉 잡았을 때 오늘 성경에 보니까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서 고침을 받게 되었더라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에 이런 갑자기 큰 변화가 일어나니까 자기가 깨달았죠. 병이 고침을 받았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막 이렇게 놀라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막 찾으시더니 이 여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34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많죠. 우리가 넘지 못하는 장벽들, 한계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형통을 누리는 복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이야기는 믿음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믿음은 어떤 힘이 있는가, 능력이 있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은 믿음은 붙잡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아주 중요한 특징은 주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잡았다라는 것입니다.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여러분, 여기서 손을 댄다라는 단어의 원래 원어, 성경이 원래 적혀있던 원래 헬라어에는 합토라는 단어로 적혀있어요. 합토라는 말은 그냥 지나가다가 우연히 여러분 어쩌다가 옷에 손이 닿은 게 아니고 의도적으로 내가 가까이 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뭐 해야지? 잡아야지 하는 의미가 이 합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들어가가지고 예수님 옷을 잡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사실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을 붙잡기 전에 먼저 붙잡은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그가 이제 고통 가운데 어느 날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막 들었거든요. 어느 날 예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구약에서 약속하신 구원자 메시아 같은데 선지자인데 그분은 어떤 병을 가졌든지 어떤 죄인이든지 한 사람도 다 내쫓지 않으시고 다 받아주시고 무슨 문제든지 그분에게만 가면 다 해결이 된대 하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그가 들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두 자로 하면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죠? 복음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복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누구 이야기?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는가, 어떤 능력을 주셨는가 하는 거를 그 관한 이야기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었는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듣기만 한 것이 아니고 그 이야기를, 그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어가지고 예수님께 온 겁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 이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는 길지 않아요. 한 30분 정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수많은 이야기들을 이제 이야기 듣게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여기 앉은 분 가운데는 이제 딱 두 종류의 사람이 딱 생깁니다. 첫 번째는요,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분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서 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 카대? 그냥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뭐라 카대? 이런 거예요. 그죠? 기억이 하나도 안 나. 내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한 귀로 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도 붙잡지를 못하는 거죠. 말씀을 붙잡지를 못해. 그냥 들리는 말씀을 붙잡지 않으니까 그게 내 말씀이 못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행동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이 오늘 처음 오셨던 아니 신앙생활 오래 하셨던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이 말씀이 나와 관계된 말씀인 것 같아.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 어떻게 내 사정을 따라 하시는 말씀인 것 같아 생각을 하고 많은 말씀 가운데 한 단어라도 여러분 하나라도 붙잡으면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붙잡는 거예요. 믿음은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오면 말씀을 들어요. 여러분 말씀을 막 듣다가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가슴에 또 여러분 인생에 주시는 말씀을 내가 붙잡으면은 그 말씀으로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믿음은 역사하기 시작한다. 여러분 이 여인은 말씀을 붙잡았죠. 그랬더니 여러분 옷을 예수님께 다가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겠다는 용기가 생겼고 정말로 예수님의 옷을 믿음으로 붙잡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수없이 들려오는 세상의 이야기들, 뉴스, 소문을 우리도 모르게 붙잡고 그것에 따라서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내내 여러분이 접한 뉴스들 혹은 여러분 뭐 유튜브들 수많은 소식들 가운데 여러분 대부분의 이야기는 가짜입니다. 그죠? 유튜브를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튜브를 하루에 평균 3시간을 본대. 3시간. 그죠? 3시간을 본대. 성경은 한 장도 안 보면서 평균 하루에 여러분 유튜브를 3시간 보는데 그 3시간 보면은요 그 안에 그 사람들을 많이 구독자를 늘리기 위해서 사람들은요 막 이야기를 지어내기도 하고 부풀리기도 하고 한쪽으로 몰기도 하고 다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단순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들에게 유익을 얻고 소득을 얻기 위해서 가짜라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게 가장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듣고 하는 이야기들 가운데 대부분의 이야기들이 뭐다? 가짜라는 가짜. 그 문제는 뭐냐면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구분할 수 있는 힘이 우리가 없어져 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으로만 계속 듣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요. 여러분 유튜브뿐만 아니라 이 SNS가 AI에 의해서 얼마나 머리가 좋냐면요. 내가 뭐 하나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요 계속 틀면 뭐만 나와요? 그것만 나와요. 그것만. 심지어는요 내가 깜짝 놀라는 거는요. 내가 뭐가 먹고 싶다 했는데 핸드폰을 보면 그게 광고를 그걸 해요. 얘가 어떻게 내 머릿속에 들어왔나? 다 상술인 거 상술.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느 순간 가짜 세상에 함몰되어서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속아서 거기에 작동되어서 움직이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붙잡아야 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 오늘 두 번째,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믿음은 인생의 여러 가지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신다라는 것.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 믿음을 붙잡았을 때 놀랍게도 그가 가진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들을 뛰어넘을 수가 있었다는 거죠. 사실 이 여인은 예수님께 나오기까지 그가 나오지 못할 이유가 너무 많았어요. 첫 번째는 그가 여인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 남자 여자 우리나라는 그렇게 구분이 없지만 우리가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남자 여자는 뭐 엄청난 차이가 났죠. 근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그 당시보다 훨씬 더 심합니다. 숫자를 헤아릴 때 아예 여자는요 헤아리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헤아리지도 않았어요. 거기다가 이 여인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이방인을 사람 취급도 안 했습니다. 개 취급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여자에다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인생의 장벽이 하나가 더 있었는데 무서운 질병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병은 좀 특별한 질병이었어요. 혈루병이라는 겁니다. 좀 쉽게 설명하면은 피가 계속해서 하혈하는 겁니다. 하혈하는 거. 일종의 부인병이었습니다. 이게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지만 많은 학자들은 아마 자궁내막염이나 자궁암의 일종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당시에 다 광야고 사막 지역인데 제대로 씻을 수도 없는데 피가 계속해서 몸에 계속 흐르다 보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주 부정하다고 더럽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치 무슨 취급을 받았냐면은 문둥병자 취급을 받았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자기에게 오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막 돌을 던지고 쫓았듯이 혈루병이 거인 여인이 오면은 가까이만 와도 냄새가 나고 지저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도 못 들어왔고, 여러분 심지어 레위기에 보면은요 성전에도 못 들어가게 한 병이 이 혈루병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기가 너무 어려웠죠. 그런데 여러분 가장 치명적인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병이 너무 오래됐다는 거예요. 너무 오래. 벌써 12년이나 되었어요. 우리가 감기 걸려가지고 기침해가지고 한 달만, 최근에 보니까 감기 걸려가지고 한 달을 기침하는 분이 한 달만 기침해도 얼마나 힘들어요. 기침만 해도. 그런데 여러분 12년 동안 이 병에 고생했다라는 거예요. 고생했을 뿐만 아니라 다 잃어버렸어요. 이제는 여러분 뭐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고생하면서 남은 게 별로 없어요. 희망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큰 장벽은 다른 것이 아니라 절망이라는 장벽이에요. 절망. 이제 다 끝났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구나라는 절망이라는 장벽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에 관한 복음을 듣고 말씀을 붙잡았을 때 놀랍게 믿음이 생겼고, 그 믿음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둘러싸고 있던 수많은 장벽들을 뛰어넘게 하고 뚫어버리게 하고 돌파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힘입니다. 믿음의 힘은 뭐냐면요, 수많은 장벽들을 우리 인생에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했던,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했던 수많은 인생의 장벽을 믿음은 돌파하게 만듭니다. 그게 믿음의 힘입니다. 예수님 앞에 여인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방인이라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부끄러운 병을 가졌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거지라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율법이 만들어 놓았던 수많은 율법의 장벽도 예수님께 나가는 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가난한 자도 오라. 병든 자도 오라. 힘든 자도 오라. 인생에 절망한 자도 오라. 아무것도 없어도 오라.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 부끄러운 몸을 가지고 사람들 사이로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강력한 힘입니다. 믿음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왜 믿음을 가지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이래요. 그 이유는요, 믿음은 강력한 힘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가운데 수많은 장벽이, 질병이라는 장벽이, 인간관계의 장벽이,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절망이라는 장벽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하더라도 믿음은 그걸 뛰어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걸 이겨내게 만든다는 거예요. 믿음은 돌파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넘지 못한 장벽이 있습니까?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인간관계에서 그 질병 때문에 수많은 한계가 여러분을 둘러싸고 그 절망이라는 장벽 속에 갇혀 있습니까? 그럼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건요, 돈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그냥 건강의 회복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진짜 필요한 거는요, 믿음입니다. 믿음이 이것을 이겨내게 한다는. 여러분 오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꼭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은 어떤 것인가? 여러분 오늘 놀랍게도 믿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 이상의 복을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뛰어넘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여인이 믿음으로 장벽을 넘어 예수님께 나와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붙잡았을 때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34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 나왔을 때 동시에 세 가지 복을 받아버립니다. 세 가지 복. 첫 번째는 뭐냐면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그의 가장 큰 문제였던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예수님은요,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걸 주십니다. 뭘 주시냐면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뭐 했으니? 구원했으니. 여러분, 사실은요, 병이 낫는 것보다 이 여인의 지금 가장 큰 문제가 12년 동안 혈루병인데, 이 혈루병이 낫는 것과는 비교도 안 되는 복이 뭐냐면은요,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자, 이 여인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12년 동안 아팠던 이 혈루병이 고침을 받았어요. 나았어요. 자, 그러면 이 여인은 그 이후로 한 번도 안 아팠을까요? 한 번도 안 아팠으면 지금 여기 있겠죠? 또 다른 질병이 왔을 거예요. 또 다른 아픔이 왔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냥 뭐 질병 없이 끝난 게 아니에요. 다 또 다른 아픔도 오고 또 다른 뭐 여러분 질병도 와가지고 결국 나이도 들고 해가지고 그냥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었겠죠. 마지막 죽음을 맞이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가장 큰 축복이 뭘까요? 그거는 영원한 천국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질병을 고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암투병을 하시는 분도 있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 가운데 뭐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너무 어려운 분도 있고, 지금 심한 희망이 안 보이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영원한 축복은 뭐냐 하면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천국의 복을 받은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보너스를 하나를 더 줘요. 보너스로 뭘 주시냐면 평안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자, 지금까지 이 여인에게는 평안이 없었어요. 제일 문제는 몸이 아픈 게 문제가 아니에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희망도 없고 평안이 없었어요. 어디 가지도 못해요. 사람도 만나지 못해요.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잠을 자지 못해요. 가장 큰 문제는 뭘까요?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여러분, 질병이 우리에게 주는 고통이 뭐예요? 죽음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네가 앞으로 살아가다 보면 또 다른 질병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려움이 올 수도 있고, 또 다른 힘든 일이 올 수도 있고, 이 혈루병보다 훨씬 더 아픈 질병이 생길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너는 구원받았으니 평안할지어다. 평안할지어다. 하늘의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생각할 때 돈이 많아지면 평안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돈이 많아져 본 적이 별로 없어가지고 늘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여러분, 돈이 많아서 평안한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잠 못 자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그래도 한번 가져봤으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평안이라고 하는 거는요, 돈이 많아지면 평안했다가 돈이 좀 부족하면은 평안이 사라졌다가, 일이 잘 되면 평안했다가 일이 좀 안 되면은 뭐 이랬다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땅은 늘 요동치는 거예요. 늘. 여러분, 우리의 평안을요, 땅에서 찾으려고 하면, 눈에 보이는 거 찾으려고 하면은요, 늘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흔히 하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낚시하러 가가지고 내가 큰 고기를 한 마리 잡으면 너무 기분 좋고 했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내보다 더 큰 걸 잡으면 갑자기 그 기쁨이 사라졌다가, 그 사람이 잡아 올리다가 그 고기가 놓치면 다시 더 기뻐졌다가,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내 집값이 확 올라가면 너무 기뻤다가, 그죠? 옆집 사람 집이 더 올라가면 다시 기분 나빴다가, 그 집값이 뚝 떨어지면 다시 좋았다가, 아무것도 아닌데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가지고 늘 우울했는데 그거 때문에 자식이 있으면 좋겠다 했는데, 자식 낳고 나니까 자식이 괴롭혀서 우울하고, 손주가 집에 안 오니까 늘 우울했는데 집에 와서 막상 오니까 힘들어가지고 우울하고, 와도 좋은데 가니까 더 좋고, 왔다리 갔다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그래서 여러분, 진짜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늘에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정말로 얻어야 될 것은 육신의 건강도 필요하고 인생의 문제도 해결되는 것도 필요하고, 그래서 오늘도 아마 말씀 마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여러 가지 우리가 가져온 인생의 짐들을 좀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치유와 회복의 기도를 저는 오늘 또 하겠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영생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 평안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땅에 매여 삽니다. 인생의 문제에, 돈의 문제에, 관계의 문제에 해결하지도 않나 늘 요동치는 것에 매여가지고 이거 해결되면은, 이것 문제가 해결되면, 이게 풀리면은 될 것 같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마치 인생은 파도처럼 또 하나의 파도가 지나가고 나면 또 다른 파도가 오고 끊임없이 밀려오는데, 여러분 바다 깊은 곳에 태풍이 와도 그 깊은 곳은 흔들리지 않듯이 저와 여러분 안에 천국의 확신이 있으면,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평안을 누리고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붙잡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은 뭘 붙잡고 가시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듣고 집에 갈 때 뭘 붙잡고 가실래요? 그거 붙잡고 한 주간 사세요.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믿음이 여러분이 만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장벽을 뛰어넘게 해주실 겁니다. 이기게 해주실 겁니다. 견디게 해주실 겁니다. 돌파하게 해주실 겁니다. 그러나 그리고 가장 큰 축복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세상이 뺏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